이와 같이 스코틀랜드 장로교도들이나 잉글랜드 청교도, 장로파 청교도들이나 회중파 청교도들이나 네덜란드 개혁교회나 17세기에는 이 개혁파 정통주의자들은 공히 율법을 통한 준비와 복음을 통한 회복을 동시에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또 설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또 할 내용은 회심준비교리라고 하는 최근에 총신대학교가 소속된 이 합동측 교단 안에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이 회심교리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회심준비교리에 대해서도 여전히 많은 반대가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특히 개혁파 안에서는 청교도들의 회심준비교리에 대체적으로는 거의 거부감이 없어요. 아주 극단적인 이제 준비교리를 주장했던 소수의 청교도들의 견해에 대해서야 여러 가지 이제 반대 의견도 좀 많이 있었지만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대다수의 청교도들이 주장했던 회심준비교리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의견이 그렇게 우세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청교도들의 회심 준비 교리가 굉장히 잘못된 교리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비판이 많이 가해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이 내용을 다루게 된 이유는 다른 건 아니고 청교도들을 제가 옹호하고 그 사람들과 무슨 제가 친분이 있겠습니까? 400년 전에 다 이제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청교도들의 글들 중에 혹은 그들이 남긴 유산 중에 우리가 사랑하고 품고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 그리고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만한 교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청교도들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거나 혹은 그것이 근거가 있으면 괜찮은데 특별한 근거가 없이 막연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면 그들의 작품들을 많이 멀리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너무 좋은 유산들을 배우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염려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 회심교리에 있어서는 사실은 청교도들이 가르쳤던 이 회심 준비에 대한 개념이 오늘날 우리에게 상당히 필요하고 이것은 단순히 새롭거나 더 좋다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회심에 관련된 귀한 진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꼭 짚고 또 저의 의견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청교도들의 회심 준비 교리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 소리를 들으면 일단 오해를 많이 하세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세상을 향해 살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게 되는 그 순간을 말하는데 이 회심을 과연 인간이 준비할 수 있느냐?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회심할 수 있도록 무슨 준비를 할 수 있느냐? 그거는 개혁파 신학이 아니다.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다. 혹은 그건 알미니안주의다. 이런 식의 이제 주장들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맞습니다. 인간이 만약에 아무런 하나님의 어떤 간섭이나 은혜 없이 자기 능력과 자기 힘으로 일정 부분 회심을 준비하고 그 준비된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이 참 준비가 잘 됐구나. 그럼 이제 내가 회심의 은혜를 줘야지.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건 정말 개혁주의에서 주장하는 신앙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리고 제가 믿기로 성경적인 신앙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고 인간이 우리의 힘으로 공로적으로 우리가 구원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과정 속에서 공로적으로 우리가 기여할 것이 전혀 없다는 이 말이 인간 자체가 수단적으로나 도구적으로도 전혀 기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제1원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제2원인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개혁파 신학의 진리고 웨스민스터 신앙고백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심 준비한다는 말은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공로적으로 스스로를 준비한다라는 개념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준비시킨다는 거죠. 회심이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 이거는 이제 스페셜 그레이스죠.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수단들을 사용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 심령 상태를 준비시킨다는 거죠. 그 특별한 은혜를 수용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를 시키신다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회심 준비 교리 이 이름을 바꾸자. 준비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그게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도 참 안타까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준비라는 말이 왜 사람이 준비한다는 말로 이해를 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회심, 준비시키시는 은혜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될 게 없거든요. 용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내용을 우리가 정직하게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회심 준비 교리를 17세기 잉글랜드 청교도들 가운데 또 뉴잉글랜드 미국으로 갔던 청교도들 가운데 회중파 청교도들만 주장했던 교리다. 그래서 우리 장로주의자들, 장로교 성도들은 이 교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건 역사적으로 전혀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증명을 해드리겠지만 17세기에 스코틀랜드나 잉글랜드나 장로파 청교도들도 당연히 이 교리를 주장을 해왔고요. 또 이름을 이렇게 붙이지는 않았지만 종교개혁자들도 칼빈도 여러 탁월했던 개혁파 신학자들도 이 교리 자체는 거부하지 않고 다 수용하고 가르쳐왔던 교리라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회심 준비 교리는 과연 성경에 있는 가르침일까요? 물론 성경에 있는 가르침이 맞습니다. 종교개혁자들도 가르쳤다고 하는데 그럼 왜 우리는 이거를 청교도들만 그렇게 가르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청교도들이 이 교리를 상당히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다. 혹은 이 교리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는 엄격하게 적용했기 때문에 이 교리에 관한 상당히 많은 저작들을 펼쳐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물론 이게 16세기와 17세기가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지만 17세기 잉글랜드라고 하는 지역과 시기와 그 사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17세기 잉글랜드는 종교개혁은 일어났습니다. 로마 가톨릭 신앙에서 잉글랜드 국교의 신앙으로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이 신앙 고백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개혁파적 신앙 고백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끼어져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천주교적인 신앙과 교회론은 외적으로는 거의 그전과 다를 바가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이미 자신들은 그저 기독교 국가에 태어나서 교회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천국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나태한 신앙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진리에 대해서 자신의 심령의 상태와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천주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았거든요. 그 습관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쳤던 그 내용들을 잘 상기하여서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천주교적 잘못된 영향력들을 우리가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를 점검하라. 성경에서 회심하고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그 과정에 대해서 회심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고 있으니 그것을 살펴보고 그것이 너의 상태에 맞는지 알아보라 라는 의미에서 그것을 새롭게 강조하여서 나타냈던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였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청교도 준비교리라고 하는 것, 회심 준비교리라는 것이 뭘까요? 아주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회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 세상 중심, 보이는 것 중심, 이 물질 중심 세계관을 살다가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믿음만이 볼 수 있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한 세계관으로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심이 되는 거죠. 마음이 돌아서게 되는 거죠.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느 사람이 갑작스럽게 회심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세계관의 변화를 정말 아무런 어떤 환경적인 영향이나 그런 거 없이 진공 상태에서 혹은 갑자기 자다가 멍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바꾸거나 그렇게 하시겠느냐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편적으로 당신이 창조하신 이 창조세계의 원리를 전적으로 무시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회심하게 되어 우리 중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어떤 심령에 있어서 내 자신이 죄인됨과 내 자신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먼저 하게 되고 그 상태에서 복음이 제시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무능함을 극복할 수 있는 참된 열쇠가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되고 또 준비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그냥 지적인 믿음, 예수님에 대해서 그 순간 들어서 머리에 암기되어진 몇 가지 지식의 내용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는 것만으로 나는 회심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회심을 했다고 말하지만 그게 지적인 동의에 머물러 버렸기 때문에 자신의 부패한 의지와 자신의 죄악됨을 포기하거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의지를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식의 동의에 머물러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청교도들이 그 당시 시대의 사람들께서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자기 부인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감당하는 그런 방식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고서 무엇이 문제인가? 아, 회심이 문제구나. 저들은 회심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들은 아직까지 복음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죄인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세주이자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죄인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는 일을 먼저 하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청교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퍼킨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준비를 4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설교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율법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목사님의 말씀이니까 열심히 듣다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라고 하셨고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셨네, 이런 명령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찔리는 단계입니다. 그걸 듣다 보니 이 명령은 나는 지킨 적이 없는데, 이 금하신 명령에 대해서는 내가 늘 해왔는데 나는 죄인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히 전능하시고 무한히 공의로우셔서 그 죄인을 무한하게 벌하시는 분이구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이 뭐냐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절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걸 깨달았다 하더라도 내가 좀 더 잘 살면 되지 뭐. 내가 다음번에 좀 더 잘 살아서 내가 스스로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죄인인데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정말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가 없는 자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나에게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 그것까지를 윌리엄 퍼킨스는 준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요,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없어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영접은 못했지만 그 직전에 여기까지 깨달은 사람들은 종종 나와요. 여러 사람들이 사도들의 설교를 듣거나 바울의 설교를 듣고서 찔림을 받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만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바울에게 멀리 가라 이렇게 얘기해버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찔림을 받는 준비까지는 왔지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회심에는 이르게 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택자건 택자가 아니건 이런 준비 단계에는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구원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는 겁니다. 준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와 비슷하냐면요, 농부가 이제 밭에 씨를 뿌리기 전에 그냥 아무 밭에나 씨를 막 뿌리지 않잖아요. 밭에다가 기경을 하죠. 기경하지 않아도 씨를 뿌리면 씨가 자랄 수는 있습니다. 열매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땅을 기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씨를 뿌리면 잡초가 많이 난다거나 가시덤불이 난다거나 그런 환경 때문에 그 씨가 햇빛을 못 봐서 잘 자랄 수가 없고 수확이 굉장히 적게 되겠죠. 그래서 농부는 잡초를 제거하고 땅을 일구어서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씨가 떨어지기 전에,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에 굉장히 좋은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다는 겁니다.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겨나죠. 그런데 사람이 어떤 상태에서 그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역사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를 시끄러운 곳에 예배당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곳에 예배당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잘 듣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나이트클럽이나 음악이 흘러나오고 사람들이 춤추는 그런 클럽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예배당에서 합니까? 환경이 우리의 심령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이 인간이 가진 본성에 따라서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주님이 우리를 준비해 놓으시는데, 그 준비를 주로 설교자를 통해서,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가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놓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 리차드 십스는 부패한 인간의 본성의 상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황폐하기 때문에 복음이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이 준비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준비를 위한 하나님과 인간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른 인간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이뤄놓는데, 그 다른 인간은 바로 주로 설교자, 목사가 되는 것이죠. 왜? 율법과 복음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환경과 말씀을 통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하시고요. 특별히 주된 도구로는 설교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강단에서. 설교자는 율법과 복음을 중심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율법이 필요한 자에게는 율법으로 그 땅을 기경시켜야 되고, 그 땅이 기경되어져서 복음을 들어야 될 자에게는 복음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항상 율법과 복음을 동시에 같이 부지런히 청중들에게 선포해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그 율법과 복음을 찬란하게, 아름답게, 또 때로는 무섭게 그렇게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몇 가지 성경에 나오는 준비교리에 대한 그 증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6절에 보면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마차에서 구약 성경에 있는 모습을 보는데, 그 성경이 뭐였냐면 이사야서 53장이었어요. 그러면서 빌립은 묻죠. 네가 읽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너가 아느냐? 그랬더니 내시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뜻을 알겠냐. 그때 이제 빌립이 이사야서 53장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종으로서 고난을 당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럼 빌립이 뭘 설명해 줬을까요? 그 고난이 무엇을 위한 고난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거죠.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당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준 거예요. 그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1절에 보면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 다음에 너희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다. 바로 너희들이 범인이다. 그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뭐라고 반응하죠?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반응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왜? 자기가 죄악을 깨달았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찾게 되는 거죠.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베드로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때 베드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앞에 해당되는 내용이 그들의 죄를 일깨우는 율법이고, 그리고 어찌할꼬 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회심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34절에 나오는 빌립보 간수의 회심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 25절에 나오는 초등교사인 율법과 믿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교사입니다. 무엇이요? 율법이요. 초등교사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정말 탁월한 우리의 주인이신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선생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럼 율법이 어떤 선생님의 역할을 감당합니까?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여서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우리의 무능함과 죄악됨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외에도 사실 더 많아요. 수많은 곳에서 우리가 참된 회심에 이르게 될 때 율법으로 죄악을 깨닫게 되고,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달은 자가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복음이 선포될 때 그리스도를 붙들 수밖에 없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준비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교회사적인 증거를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의 교부 어거스틴의 예를 들겠습니다. 개혁교회의 은혜의 교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초를 낳았던 초대교회 교부죠. 이 어거스틴에 대해서 유명한 19세기 교회사가인 필립 샤프는 어거스틴의 은혜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거스틴은 은혜가 적용되는 이러한 다양한 단계에 따라
다양한 이름들을 붙인다. 저항하려는 의지를 극복하고 죄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과 구원을 갈망하도록 하는 단계의 은혜는 그라티아 프라이베니엔스, 선행하는 은혜, 혹은 그라티아 프라이파란스, 준비시키는 은혜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회심하기 이전에 구원을 갈망하도록 만든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라티아, 은혜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빌립보서 1장 6절에 나온 의미를 해석하면서 사람의 의지를 준비시키시고 사람 안에 역사를 시작하시며 그 사람을 도와서 그 역사를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칼빈도 역시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칼빈은 실제로 구원에 있어서 준비라고 하는 개념을 한편으로는 단호히 거부해요. 이때 칼빈이 말하는 준비는 뭐냐면 중세 말에 로마 카톨릭, 특별히 유명론자, 대표적으로 가브리엘 비엘 같은 사람이 주장했던 준비입니다. 이 개념은 뭐냐면 순수하게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자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준비를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칼빈은 그 준비를 거부하죠. 왜냐하면 이 준비는 공로적인 준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회심 전에 인간을 준비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부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르쳤어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여기서 아직 삭개오가 믿음을 지니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간절함은 믿음을 위한 하나의 준비였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보기를 아주 진지하게 갈망했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화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기 전에 종종 인간들에게 은밀한 갈망을 부여하시는데 이러한 갈망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이게 칼빈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그로 하여금 예수님과 같이 외부에서 자기를 도와주는 누군가를 만나고자 하는 갈망을 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바로 칼빈은 준비 교리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칼빈이 갈라디아서 주석 3장 24절 주석을 통해서도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초등교사의 가르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 율법이 하나님의 의를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불의한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게 했다. 그래서 그들은 의가 반드시 다른 이에게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반면에 경고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피할 피난처를 찾으라고 그들을 압박하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부탁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찾도록 강요되기 전까지는 그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 이 율법이 한다는, 율법이 경고하잖아요. 네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안식처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직 안식처를 찾지는 않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그 전에 안식처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건강한 자가 어떻게 의원을 찾겠느냐라고 말한 거죠. 아픈 자만이, 병든 자만이 의원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고 그게 바로 우리 심령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심교리는 회중파 청교도들의 고유한 교리이고 장로파들은 주장하지 않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스코틀랜드 언약도는 대표적인 장로교 신자들이죠. 목숨을 바쳐서 장로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18,000명 이상이 목숨을 바쳤던 대단한 장로교인들이 바로 이 스코틀랜드 언약도입니다. 이 스코틀랜드 언약도의 가장 대표적인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사무엘 러더포드예요. 이 사무엘 러더포드는 자기가 쓴 요리문답 23장, 2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80문항입니다.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 전에는 준비할 것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부인하는 것 같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율법의 무서움으로 내치시며 우리의 비참한 처지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공로적인 준비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대신 율법이 뭘 하냐면 우리가 율법의 무서움으로 내쳐지도록 우리의 비참한 처지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라고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88문에서 이렇게 합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입니다. 그리고 악한 길을 버리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회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으키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정죄받아야 할 자임을 알게 하시고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나아가 자비를 구하게 하십니다.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정죄받아야 될 자라는 걸 알게 하시고 그때 선포되어지는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자비를 구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여기도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준비시키시고 복음에 나아가도록 한다고 러더포드는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준비교리는 죄인들을 정죄하여 그들을 굴복시키는 것이며 그들의 도덕적 행동으로 공로를 얻는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돌이켜 거듭나게 하는 조건도 아니다. 하지만
죄에서 돌이켜 거듭날 수 있도록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윌리엄 거슬리라든지 토마스 보스턴 같은 대표적인 스코틀랜드 장로교도들도 비슷한 교리를 주장한 것을 얼마든지 그들의 저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잉글랜드 장로파 청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웨스트민스터 10장 1항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그리고 구원적으로 밝혀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들에게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이 선한 일을 추구하도록 결정하시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효과적으로 이끄신다. 효과적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뭘 하신다고요?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는 그 일들을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생명을 얻는 회개를 다루고 있는 15장에서는 이 준비 교리를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2항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통해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이를 통해라는 것은 설교자들, 복음 설교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뭘 하느냐? 첫째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며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율법에 반대되고 자신이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교리에 대한 선포가 가져오는 결과로서 바로 통회하는 자들을 향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으며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그러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5장에서 설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한편으로는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슬퍼하게 만들고 또한 설교자들은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신의 통해하고 있는 상태의 해결책을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하여 그리스도에게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설교자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장로교, 잉글랜드 장로교도들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는 교리죠. 다섯 번째로 네덜란드 개혁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렐무스 아 브라클리나 헤르만 바빙크 같은 그런 개혁교회의 신학자들도 이 준비 교리에 대해서는 다 동의합니다. 특별히 브라클은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회심을 이끌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스코틀랜드 장로교도들이나 잉글랜드 청교도, 장로파 청교도들이나 회중파 청교도들이나 네덜란드 개혁교회나 17세기에는 이 개혁파 정통주의자들은 공히 율법을 통한 준비와 복음을 통한 회복을 동시에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보았던 어거스틴과 칼빈도 마찬가지였고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도 자신이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다는 것을 얼마나 깊이 깨달았습니까?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고서 그 복음의 초청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 복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가 그 전에 시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시편이 말하는 복음의 그리스도의 의미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서 말씀을 통해 그가 참된 진리로 나오게 되고 은혜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루터는 가장 강력한 바로 이 율법에 의해서 준비되고 복음을 받아든 예가 될 수 있죠. 이것은 종교개혁 진영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교파를 가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 교리가 소수의 사람들에게 도전을 받는데 그들이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어요. 부디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 교리는 청교도들만의 교리가 아니었고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며 장로교회도 받아들였던 교리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필연적인 교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또 이 교리를 받아들이실 때 특별히 설교자들은 이것을 알고 성도들에게 율법과 복음을 선명하게 동시에 율법을 1년 동안 설교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항상 설교 안에 율법과 복음이 같이 녹아져 있을 때 성도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하자면 하나님은 한 영혼을 자신에게로 이끄실 때 어느 특정한 한 가지 방법만을 고집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어떤 자들에게는 일순간에 모든 것을 깨닫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실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십자가의 강도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통해서 준비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해당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것에서 공통적인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인식하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극복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이 회심 준비 교리를 꼭 청교도들만의 교리로 보지 마시고 내 심령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가, 나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를 점검하시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